이것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큰 주제예요. 그 주제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그러니까 21장을 한번 봐봐야겠죠.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을 합니다. 어떤 비유를 설명하냐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했는데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가 갔지요? 누가 참 아들이냐. 그 비유와 그 다음 비유는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좀 환대하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으로 될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지요.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중간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냅니다. 43절, 21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냐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죠. 종들을 보내었는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였어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다시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으로서의 복음이 전파됨을 오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천국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왕의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 기쁜 혼인잔치에 지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주보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따가 광고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우리 교회도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초대 받으셨지요? 네. 오전 광고 시간을 통해서 초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왕의 잔치의 초대는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왕과 그만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왕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 밥 한번 먹자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시간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 없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왕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왕의 부름, 왕이 불렀을 때는, 그리고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왕의 기쁨, 그 잔치 자리에 부른 것이니 사실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2번씩이나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 하나님께로 초청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지부동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거와 같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부족해서 그 신하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왕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신하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는 아버지에게 더 없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진짜로 그런가요, 권사님? 여러분들 그 자식 장가 보낼 때 정말로 기쁘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비유로 말했습니다. 야, 결혼식은 너희가 하는데 부주는 누가 받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아요. 그럼 누가 기쁘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쁘겠네. 그래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들의 혼인잔치는 그 부모님에게 더 없는 기쁨의 자리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죄인된 그리고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그리고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같은 그 인간 구원의 기쁨을 잔치 중에 잔치, 바로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이 기뻐서 춤춘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안고 얼싸안고 뽀뽀를 하고 입 맞추고 부둥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를 이렇게 기쁨의 자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더 없는 기쁨의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본문에 비유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의 기쁨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나라의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왕은 그들에게 아무런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잔치의 초대장을 받고도 그들이 평소의 일을 위해 그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자기들의 자식들, 자기들의 자리를,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들러리 서주는 하나님이 필요했지, 정말로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요 고추장스러웠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오늘 비유와 같은 똑같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다 일치하여. 어떻게 그렇게, 다른 때는 의견이 통일도 안 되는데 왕의 초청 자리에는 다 일치하여 사양하되.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요, 그렇게 무시해도 좋은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왕은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었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부인되는 그분이 아닙니다. 왕의 초대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거절하는 이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장에요, 그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께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아주 결정적인 명령을 하세요. 결정적인 명령, 결정적인 초대장을 보내요. 내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백성들의 기쁨은 왕의 기쁨이 자신들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그 물질, 결혼, 자기의 사업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왕의 통치나 왕의 명령, 왕의 기쁨은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부끄럽고 꺼리 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것.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내리는 명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태워버리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명령. 이제는 돌아오라는 이 결정적인 명령에는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꼭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2016년에는 이 부르심에 좀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 봉사로의 부르심,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모두 다 응답하셔서 이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좀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천국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이 안에서 사는 것, 이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휴거돼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천국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다 응답하시는 2016년, 모두 다 순종하시는 2016년, 정말로 이 부르심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우리 삼성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인의 기준이 바뀌어요. 초청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악인 같은데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수님께서는 다 불러요. 처음 왕의 잔치에 초대된 이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이제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상이 바뀌어져요. 왕은 종들을 시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불러서 왕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요 사거리로 가서 초청했는데 자리가 남아서 이제는 어디까지 보냅니까? 길가와 그다음에 산 울타리까지 가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에세이를 보게 됐어요. 이 에세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생각해보라. 길을 지나는데 왕의 신하가 다가와 왕의 잔치 초대장을 내밀어 정중하게 모시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 갈 자격이 되진 않지만 그것은 문제없다고 한다. 혹 이 초대장이 위조된 것인가 살펴봐도 분명 왕의 도장이 찍힌 확실한 초대장이다. 긴가민가 하고 가봤는데 정말로 초대된 것이 맞다. 놀랍게도 그는 왕의 잔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마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횡재를 했다는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로또를 맞았다고 왕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금생의 영광이며 가문의 영광이다. 그 기쁨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가봤더니 그 잔치에 입을 예복까지 준비되어 있다. 선물도 축의금도 필요 없다고 한다. 그저 빈손으로 왕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왕이 필요한 선물이 있다고 한들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왕은 그런 선물 필요 없고 그저 이 잔치 자리에서 즐기라고 한다. 자신의 아들이 장가가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고 한다.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며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천국입니다. 첫 번째 초청자들이 혼인잔치의 부적격자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전에 자격 없던 사람들이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불러요. 사거리 가다가 갑작스럽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보니까 우리 사모님 계시나요? 탁구 치러 가다가 끌려가요. 수영 가다가 수영장에서도 되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수영복 입고 끌려가요. 잠자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나왔는데 잠옷바람으로 부름에 응하게 돼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복 차림으로 왕의 잔치에 초대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의 잔치 가운데 갔지만 왕은 친절하게도 그들을 위해 잔치의 예복을 준비해 두었고 그 예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례예요. 우리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종들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지만 왕의 잔치에 격식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또 놀라운 사실이 지금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뻗팅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역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 행위는요 왕을 업신여기거나 그 잔치 자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안 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 초대장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인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계획하고 준비해놨던 무엇이 바뀌었어요?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 왕의 잔치 자리에 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버팅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네 번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준 예복은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준 예복은요,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복을 뭘로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천국잔치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옷이 무엇이다고요?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격식에 맞는 옷은요, 두 번째 회개와 믿음의 옷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은요, 바로 회개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 번째 옷이에요. 세 번째 옷은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라고요? 성도들의,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요,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었던 그 시작하면서 읽었던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이다?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날에 갚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준 예복은요, 바로 의의 옷, 구원의 옷이고 회개와 믿음의 옷이고요, 바로 이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좋은 옷을 안 입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마 자기가 입은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평상복,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자신의 옷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왕의 잔치에 격식이 맞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은 자유지만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누가 착각합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정도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신앙 생활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봉사하고, 나만큼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면은 이 정도면은 천국 잔치 뭐 입장권은 물론이고 자유이용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도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그 보혈의 공로에 합당하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 없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 죽으면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며 나아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 정도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요 비판하게 되죠. 나 정도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도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천국을 향해 가려고 안 그럽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는 직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열심 없어져요. 분명히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어느 순간에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착각하고 교만해가지고 옷을 안 갈아입는 사람. 두 번째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옷 갈아입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퇴근하고 바로 침대로 직행하시는 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계시죠. 이빨도 안 닦고 발도 안 씻고 막 침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근데
옷을 갈아입으려면 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거 싫어요. 귀찮아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잠언 1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라고요? 숟가락에 밥을 뜨고도 숟가락을 들기를 귀찮아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들 아시죠? 게으른 사람은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 정말 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게으른 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고집이 세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고 그 예복 입기를 거절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도 왕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고하여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도 왕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판단대로 내가 입은 옷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왕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천국의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명령, 그 초대장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자들은 염소와 가라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헛된 생각, 헛된 교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젠 그 보혈의 예복, 천국 백성에 맞는 그 옳은 행실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